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여호람의 사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한 왕이 세워지고 또 한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전체를 들어서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는 덕이 많은 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왕들도 세워집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안에도 여호람이 장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럼 이어받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될 뻔했던 아들들 중에 장자가 아닌데도 왕이 될 뻔했다든가 세력을 좀 갖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정적들이 없어져야지 왕으로의 가는 길에 걸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왕조를 봐도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것들은 빨리 없앱니다. 대군들을. 아니면 대군들이 낙향해가 있다가도 나중에 힘을 길러서요. 주변에 종신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몰아가고 그걸 또 왕이여 세워 밀어였습니다. 원래 왕은 또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게 남왕국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간다. 북왕국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 망할 판인데 그 왕들의 하는 일을 왜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다 합니까? 불신 결혼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이 당시에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바뀌고 나니까 북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 쭉 내려오고 있고 다음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다 하나님 믿는다 하죠. 믿는다 하는데도 성경이라는 잣대를 들여다보면은요, 안 믿는 거야.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라. 이게 기복신앙에다가 샤머니즘에다가 물론 이거 전부 다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목사들이 분별 없이 신학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신학의 토대에서 성경을 설명하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진짜는 그냥 성경신학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거기다 좀 영적인 가미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특별히 좀 더 준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들 중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영감 있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영감이 부족한 목사들은 그런 영감 있는 목사들에게 좀 배우고 이걸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고 자기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은사를 많이 줘서 사용하는 그 시대에 종들이 있다고요. 여기 이제 남왕국에 자기 선조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북왕국도 올라가면 다윗이잖아요. 잘했던 왕은 솔로몬 왕, 다윗 왕 이런 사람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니까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리고 또 문제는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해서 영향을 받죠. 그냥 불신 결혼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새는 옳은 믿음의 청년이 어디 있노?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판결하고 믿음 있는 청년들이 없다 하고 아무렇게나 결혼해본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고생 실컷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비중 있게 생각을 해야 되죠. 진짜 요새는 신랑 찾기도 힘들고 신부 찾기도 힘들구나 하는 것을 양쪽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묵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부분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면 남왕국을 멸망 안 시키려고 했던 것 그걸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것은 약속이 있어 그렇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향한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가문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의로운 씨가 나온다 했는데 의로운 씨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으로 20왕조를 계속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바빌론으로 유배 보내면서 그때 70년의 복역기간을 줬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심구약 중간기가 넘어가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역사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8절에 여호람 때에 이 사람이 이제 5번째 왕이잖아요. 21장 1절에 끝에 보면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하는데 거기다가 남왕국 5대 써놓으세요. 써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쉽습니다. 이게 무슨 왕이고 언제 왕인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5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북왕국을 따라가고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못된 건 다 했다 그죠. 그러니 그때에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솔로몬이 부왕했을 때, 다윗이 부왕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게 이제 정확한 애가 히람이 두로의 나라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거나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게 이제 속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선물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반대한 거야. 그리고 또 10절 중간에도요. 림나도 배반하여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왕이 잘 못하니까 나라가 자꾸 어렵게 가는 겁니다. 잘하면은 이런 나라들과 좋게 평화스럽게 화친을 맺으면서 그 나라에서도 조공도 받기도 하고 그래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불쑥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냐. 어떤 거는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면은 내가 회개할 일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상한 예상스럽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려고 그게 뭔가 자꾸 태클이 걸리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는데 한 가지는 위로하자고 한 것이고 대개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을 주죠. 여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읽으면서 짧은 글을 읽었는데 이미 파악했잖아요. 남왕국, 북왕국을 따라가고요. 북왕국의 악행 같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따라가고 아합지배과 사돈을 맺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북왕국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은 지키려고 이거는 길들이려고 이런 일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에돔이 배반하는 상황, 림나가 배반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 왕이 회개하고 말이야. 돌아오면 되겠죠. 이때쯤에. 우리도 역시 이게 좋은 쪽으로만 내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준다면은 내가 실수한 것이 있겠구나 하고 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10절 끝에다가 16절로 간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켜진 구조인데요. 10절로 이 문장이 그냥 이어져 내려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앞에 에돔, 림나, 블레셋,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노? 왜 이렇게는 뭘 왜 이래? 선한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상숭배하기 그렇지. 우리도 역시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런저런 지금 제목이 워낙 많아갖고 네가 뭐 요새에 앉아있나 요새에 앉아있나 이렇게 가르쳐 줄 것도 없습니다. 몰밀어갖고 하나로 딱 정리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갔으면 우상숭배한 것이고요. 만모니즘을 찾아갔으니까. 그렇게 전부 다 끝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게 여기는 무슨 그 소재가 있는 거라. 그런 소재가 전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잘 믿겠다고 열심히 특심으로 믿었다는 게 기복신앙을 믿게 되고 이상한 신앙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그 창자에게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에 그 2년 동안 병에 있다가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온다. 탈창 같은 그런 거겠죠. 요즘 같으면.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게 8년 동안 짧게 왕위에 있었는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머지 한 2년은 병 들어갖고 허덕이다가 갚버렸다 그죠. 이거 참 허무한데 아마 이 여호람 왕 한 사람을 우리가 딱 분석해 보면은 뭡니까? 제일 잘 맺는 게 6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 그리고 아합집과 사돈을 맺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데 다시 그걸 파헤쳐 보니까 북왕국 왕들의 길로 행했던 게 뭐냐 했더니 우상숭배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거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책을 보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은 우상숭배 안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아무렇게나 시키지 않는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왜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왕이 회개했다 소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못 봤던 거 11절과 15절에는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한 토막 속에 어느 왕이 됐든 그게 북쪽에서는 19왕, 남쪽에서는 20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야기할 때는 오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경의 말씀의 약속을, 그 약속이 언제 했습니까?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게 있다고요. 그러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어린 아이까지 유치까지 전부 다 모아갖고 매 7년 끝에, 그럼 6년 만에 한 번씩은 성경을, 오경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66권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인쇄물도 좋아졌고 하니까 읽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맞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성경을 읽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있다고.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 왜 내 말 안 듣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치신단다 하니까 한번 쳐보지 뭐, 우리가 맞아보지 뭐.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죽게 됐다 하고 선지자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 어떠고 이렇게 해서 계속 회복되는 거라. 원리가 그렇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때는 선지자님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왕이 조복을 입고 뒷걸을 날리며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옛날에 니느웨 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다시 이야기하면 선지자를 찾아가고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말이 지금 오늘 같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믿음 좋은 장로를 모셔갖고 예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세요.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악하니까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죠? 우상숭배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글을 보내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책을 안 남겼지만 역사 속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엘리야는 대단하죠, 사실은. 그런데 엘리야가 왕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여호람의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왕국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앙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니. 편지입니다. 증거가 있는 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또 너는 창자의 중한 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정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이 왕이 어째야 됩니까? 오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하고 막 뒷걸을 날리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날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막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이 사람 속에는 이미 우상이 가득하고요, 교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돼. 상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왕은 아니지만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왕 같은 재상이 되어 있죠. 사실은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산다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들을 고장나서 고쳐야 됩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나지 속으로 고장난 거야. 있으면은 이런 일들인데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진배 없이 이 비슷한 일로 달이 나는 겁니다. 제발하고 제가 뭐라고 꼭질러가 이 얘기를 너무 세게 하면 상처가 될까 봐 말을 아끼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과 이거 정리가 안 되면은 없습니다. 근데 정리가 됐는데도 그대로면 그게 속한 은혜라고.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네가 왜 평안을 누리면 못 사냐. 이것도 또 혹시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불의 종인 엘리야가 편지를 왕실에 보냈으면은 왕이 어떡을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편지는 받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화끈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채찍이 내 마음속에 임해있네.
그 회개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럼 22장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쳤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로함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 자, 이 왕은 또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겠죠. 2절에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1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이것도 뻔하다, 그죠? 보나마나다, 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우리는 아달랴 이름을 열왕기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왕이 왕이 될 자격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주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버려요.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자들아. 이것도 이방에서 시집온 여자단 말이야. 아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부상 입었단 말이죠.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 왕이 병문안 갔단 말입니다. 전쟁통에 부상을 당해 돌아왔으니까 사돈이 이제 병문안 간 거야.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병문안 하였더라. 그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여기 가 있는 동안에 에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다 죽습니다. 둘 다. 한날에. 왕 둘이가.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다 해요? 11개에서는 이렇게 상세히 이야기 안 하는데 여기서는 잘못된 것을 확실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획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사회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간섭 안 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 에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죠.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이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장사했고 10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그게 남왕국 왕이 사돈 나라의 북왕국에 와서 병문안하러 왔다가 한날에 다 죽고 에후에게 그럼 죽었으면 남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니까 왕의 아들로 다시 왕을 삼고 나라를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어머니가 손주를 뭘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6년 동안 재임합니다. 그때에 그 손주들을 다 죽이는 중에 한 명을 살려놨는데 그 살린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왕의 고모부야. 그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럼 하나 남았단 말이죠. 왕의 딸 여호사부아스의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하나를 살렸다는 말이죠. 유모를 데려가고 침실에서 애 소리만 나보고 또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 안 나도록 어찌어찌 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달랴 눈을 피해갖고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죠. 여호사부아스는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지금 누가 왕이 된대요? 여호아스가 왕이 되기 때문에 여호아스는 어떻게 보호받으며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호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달랴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제사장이 그래도 힘이 좀 있고 제사장이 바르게만 하면은 백성이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안에 전체는요 여호야다의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호야다 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고모부입니다. 고모비가 거사를 일으키는데요. 7년 되던 해 6년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키우고 7년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라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라와 아다자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이런 거는 원래 종친에 충성된 가문들이 있어요. 이런 가문들이 지금 잘못된 거 알죠?
그 여왕이 시집온 여왕이라면 이방 여자단 말이야. 이방 여자가 남왕국을 다스린다는 게 안 맞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말을 하니 우리가 이제 핏줄이 없는데 어디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하나 숨겨놓은 게 있다 하고 요하스를 드러낸 겁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의 모든 고을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하고 거사를 이룹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조직을 만들어줘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또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어니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뜰 앞에 있고 못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리고 7절에 레위 사람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해라. 8절에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준행하여. 자, 쭉 내려옵니다.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주우며 율법책을 주고 이렇게 손에다가 율법책을 얹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은 이미 기름 부음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악녀, 이게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손주를 때려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까? 이런 악녀가 남왕국에 깊숙이 돌아 있으니까 남왕국을 하나님께 벌 안 받겠나? 아달랴가 백성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뭐냐 하고 큰소리 치다가 죽습니다. 13절 후미에 그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은 지가 반역해놓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닌 백부장들을 보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에 문이 여러 문이 있거든요. 말이 통과하는 거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16절부터 끝까지 짧지만은 여기는 이제 여호야다가 일단은 섭정해야 되잖아요. 조카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 그리고 일단은 여호야다가 거사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일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채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니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러면 이런 바알의 제사장은 누가? 아달랴가 자기 친정의 신을 갖고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서지 못할 가정한 것들이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 때도 그래야 된다 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이 똑똑해졌고 과학이 발달됐고 이런데 눈에 보이는데 여기다 부처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이니까 같이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믿겠어요? 그래는 안 믿죠. 그런데 이미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잣대가 없으면 100% 다 그게 속아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고 세 번째, 18절에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거나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의 반열을 나누어서 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됩니다. 끝에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다. 회복시켰습니다. 19절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이든지 분양한 모든 일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했다. 다섯 번째 20절의 중간에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은 평온했다. 우리가 칼로 다 죽였다. 이거 정적이 되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조선시대에 왕조가 하나서 뒤집어지고 세워지고 하면서 왕족의 집안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꿋꿋하게 설 수 있으니까 이런 핏부림의 일들이 여기서도 역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건 남은 나라 왕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일도 이렇더라 말입니다. 바로 믿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24장 1절에는 여호와스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왕은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어리뿌리야 하다가
나중에 악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을 항상 두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길은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지금 홀리엄성으로 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수자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지만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죠. 성경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만약에 성경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재앙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저하죠. 오늘 이 새벽에 그 당시에는 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지만 오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에게 여전히 이런 성경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제일 심각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한 달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24시간이니까 10% 같으면 이 2시간 이상은 자기 전에 하든지 일어나서 하든지 사색할 때 하든지 내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인가 곰곰이 깊게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은 이거 우상 됐구나. 보나 마나 첫 번째 돈 제가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자식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세상에 좋은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먹건 자식을 멀리해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효가 돈 갚으리가 없으니까 자식한테 효도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자식은 이미 성장했으니까 그만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돼서 평생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고 간단 말이야. 죽일 때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끄럽더라도 세기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분리가 시들지 않는 멸류관과 시드는 멸류관을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 정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는 천국 관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이 상태로 가면은 잘 믿고 왔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해서 두 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털고 뿌리를 내려했던 어둠의 우상들을 다 내쫓는 이 일이 이번 한 달 동안에 계획한 일이다. 여호야다가 거사를 이루듯이 우리도 그 거사를 한번 이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선전반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